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것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가 세례를 받으신 후였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의 선한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서, 의의 군사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은가, 유혹이 많은가?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 놓여 있는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심지어 예수님처럼 40절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순종하신 분, 이런 분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께 사탄이 접근해서 시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야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떤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러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사탄이 말하는 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우리를 항상 틈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특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오래 믿으면 더 고강도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주일이면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집에 와버리면 부딪힐 일 없습니다. 뭐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다니다 보면 직분도 주어지게 되고 교회 섬기는 일도 하게 되다 보면 이웃을 섬기는 일도 하다 보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되면 자꾸 부닥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신앙의 연륜이 높아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또한 그 직분을 받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이 내용 속에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이 그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 받는 것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갖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시험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우선하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고, 안정적인 생계와 생존이 가능하지 않다라면 죽음 이후에나 다음 세상이면 모를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이라는 말은 예수님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기본 중에 기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첫 번째 시험인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하셔서 예수님의 길에서 처음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시험이 바로 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이 시대에 경제적인 모순과 불평등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가난하셨기에 가난의 서러움과 어려움도 아셨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불평등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당해야만 하는 경제적인 모순, 이것 또한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그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은 신명기 8장에서 나온 말씀이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그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여 만나를 먹임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요 40년 전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홍해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여 생명을 살리고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불만거리가 바로 먹을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굶게 생겼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당연한 불평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거리로 불평한 것은 다만 그런 단순히 배고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당장 굶주리게 생겼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싶으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배가 부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이 경제적 안정만 허락되어진다면, 나에게 건강만 허락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배부른 다음에 내 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만나뿐입니까?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셨죠. 또한 그 광야에서 마실 거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른 후 신명기 8장에서의 답변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것이 뭐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이 40년을 왜 광야에서 헤맸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먹을 거리가 없어서요? 마실 거리가 없어서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허락해 주셨건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목전에 두고. 그래서 이 40년을 헤맨 것입니다. 이 40년이 너희가 말하는 먹을 거리가 해결되어지면, 경제적 안정만 허락되어지면, 내 문제거리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고 했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40년 동안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낡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뭐였습니까? 계속되는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이러지 않았느냐? 40년간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인간들이 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환경이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도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그 첫 번째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도 아셨지만 생명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도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에서 확인되었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그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의 조상이 증거이다. 너희들의 삶이 증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더라면요, 경제적인 모순과 불평등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문제들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거듭거듭 다가오는 시험은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의 경제적인 문제, 너희가 부족한 그 문제, 그것만 해결되면 다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게 시급한 문제라고.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우리를 보아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느냐?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첫 번째 시험이 실패했음에도 포기 안 하고 거듭거듭 시험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 시험까지 공통된 목적이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창세기 3장은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인, 첫 대표인 아담의 타락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모든 타락의 근원을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것도 다름도 아니라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동산 중앙에 두셔서 왜 그러실까? 그런데요, 왜 두셨을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왜 두셨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건들지도 마라. 먹지 마라. 건들지 말라는 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 특히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도 좀 많이 하시지만 몇 시까지 들어와라. 뭐뭐 하지 마라.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아마 말씀해 보셨을 것입니다. 뭐 통금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오락실 가지 말라도 있고, 우리 저희 때는 오락실. 또 불량식품 먹지 말라도 있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빠 말 잘 들으라 해요? 엄마 말 잘 들으라 해요? 왜요? 자녀의 삶이 제대로 지켜지길 원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자라길 원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근데 자녀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쓰면 그 몇 시까지만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들어오면 돼요. 먹지 말라는 거 있으면 그거 안 먹으면 되고, 먹으라는 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느껴집니까? 마치 내 모든 식생활을 통제하는 것처럼, 내 24시간을 감시하고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느껴져요? 내 삶을 본인의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시는 분, 통제하시는 분, 자기 멋대로 나를 살게 하시려는 분,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안 그랬나요?로 여쭤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에덴 동산에서의 참된 평안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가올 수 있는 시험과 유혹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죠? 사탄이 먼저 시험거리를 던지죠. 너희 아버지가 너의 모든 것들을 통제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닌데 보지도 말라고 그랬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고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제대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게 하신 것들이 다만 내 삶을 통제하고 억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구속의 굴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을까요? 내 삶의 일주일간에서 하루를 뺏기 위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 멋대로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기준이 달라버리죠. 그럼 다툼과 서로 갈등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법적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관계를 깨는 유혹을 한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이다. 경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도 당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나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삶을 당연한 듯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은 자기 최면도 아니고 자기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길에, 인생의 길에서 항상 끊이지 않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특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판단 속에서는 우리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위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왜 이게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목적을 두고 힘쓰지 않느냐는 그게 가장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왜 안 되느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안 와닿아요. 그리고 이 답변이, 이 결과가 쉽게 안 주어져요. 때로는 다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탓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핑계댈 수 있는 게.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경제성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왜 어르신은 공경하지 않는 걸까요? 경제적인 가치가 약해졌거든요. 한참 버실 때랑은 다르게. 교회는 어때요?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더 나가서 뭐라 그럴까요? 교회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근심으로 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느냐,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성실히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그걸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하냐예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거든, 세상은. 그러면서 숨기는 게 하나 있어요. 감추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자신을 안 봐요. 내 자신을. 정작 바뀌어야 되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 건 내 자신이거든요. 우리 교회거든요. 우리 가정이거든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이나 불안과 시기, 질투, 교만, 자기 중심성, 이기심,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되고 어르신이 돼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근데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나를 돌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단 다른 거 핑계대기 쉬운 거죠. 다른 거 탓하기 쉬운 거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른 것들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인 것처럼 허울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말 그대로 부흥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뭘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뭘 내세우나요? 내가 바뀌는 게 싫어요. 나를 희생하는 게 싫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내 자신이 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특히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탓을 돌리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뭘 가지고 보실까요? 여러분을 뭘 가지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자녀를 뭘로 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살았다는, 잘 자랐다는 증거가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수시로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떡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떡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기에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선택,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것을 사탄의 시험으로 다시 흔들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